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난 거죠. 창세기 우리가 3장 6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은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인류, 죄악에 처한 인류를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의 지금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길을 물어보는 니고데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정말 학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유대 그 의결 기구의 최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정말 위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만큼 막강한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그 산헤드린 그 최고위원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은 다 채워주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말라 한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에 정말 확신이 없었는데 정말 이분이라면 말씀해 주실 것이다.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 벌고 재미있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줬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다시 나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과 또 우리의 종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 그의 제자들에게 차를 준비하라, 어떤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외모와 그의 지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가 왔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을 알고 본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노센이라는 말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노센이라는 말은 새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노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정점에 있는 자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위로부터, 너는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와서 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통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깨닫거나 내가 뭘 정말 좋은 걸 이렇게 그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력 종교이죠. 대표적인 것이 불교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어떤 수행을 하고 또 많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불교, 유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다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자님이나 또 부처님이나 돌아가실 때 보면 먹고 취하거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이 되는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죄 없으신 우리의 대속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하고 성령에 여러분 우리가 내주와 또 교통 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면 물과 성령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 6장 우리가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범죄한 여러분 이 영혼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사람의 육신은 120이 되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은혜의 종교이고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10개 보일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똑똑한 사람 찾을 수 있죠. 많이 노력한 사람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하지도 못하고 노력하지도 못하고 3,000배도 못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 제2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유명한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22살 때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벌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흐른데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끼더니 벼락이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벼락에 친구가 가다가 그 벼락이 자기들에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벼락이 떨어지면서 자기는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살았는데 친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들을 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평생 이제 신부로 살기로 소원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성도도 열심히 하고 미사도 열심히 했지만 목숨을 걸다시피 했지만 안 됐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교회 성사를 많이 했는지 그 듣는 신부가 여러분 미칠 지경이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아니 시대대로 와가지고 교회 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듣고 그걸 또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아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갈등하는 가운데 어거스틴의 저서를 읽다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서 어려서부터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또 부모를 떠났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루터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루터의 삶에 큰 변함이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열심히 교회 성사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고행을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분이 선물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십자가 대속을 루터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안 순간 마치 그는요 내가 문을 열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라틴어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읽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목회자가 이 거듭남 정생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힘들죠. 왜냐하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부활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찬송가 우리가 183장에 보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이 말씀이 있죠. 성령의 담비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설교하던 이 모든 준비하던 것이 마음속에 탁 깨달아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이 담비가 내려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딱 잘라졌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려진 가지나무에다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우리가 준다 한들 여러분 포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또 양자로 삼아 주셔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사람, 위로부터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마치 바람처럼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만 우리는 여러분 남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 바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여러분 지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은 민수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냐? 또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 물렸을 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도 찾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해도 자기가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정신 번쩍 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하면서 원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혼도 육신을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다 그러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재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에게 판사가 특별 사면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여러분 변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갑자기 내 피부가 변하거나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한 거 아닙니다.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들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그 노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요, 노뱀 쳐다본다고 사나, 어떤 사람들은 안 쳐다봤을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심판대 앞에 서시고 주님께서 대신 노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축복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빨리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 이삭이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난 장자가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아니야. 네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가. 그래가지고 털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엄마가 해줬죠. 그것도 그러면 공짜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목소리는 어떻게 해? 응? 이삭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몸은 어떻게 털난 거 보니까 에서네? 그런데 아버지는요, 뭘 봤습니까? 그의 털옷을 보고 그냥 축복해 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왕자 거지 이야기처럼 똑같은 한나라시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나가지고 자기 옷을 바꿔 입고 한 사람은 왕궁으로 한 사람은 거지로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자가요, 어느 날 자기가 똑같은 그 한나란 시에 태어난 그 거지를 보고, 그 에드워드 캔드가 그런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바꿔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 입고 한 사람은 왕자로,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나가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친근하게 아빠. 여러분, 아빠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저도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 떠났기 때문에 아빠라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찡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두가 산자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서 이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재판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쟁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권속들과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니고데모라든지 바리새인들에게, 선생님 또 율법학자들에게, 위원들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 이제까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잡아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신자가 되고 왔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니고데모가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에 보니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또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재판의 본질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편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갈릴리 집안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사야 말씀한 대로 우리의 저주와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때 변론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예수를 변론하겠습니까? 누가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 변론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니고데모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 니고데모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언어와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소리와 바리새인,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어떤 인연과의 세상의 소리를 따랐지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다 각기 제 골로 갔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이처럼 니고데모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 지냈을 때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는 뭐 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자기 자신의 가장 비싼 향유, 그 나드, 여러분, 그 나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어요. 그 시신을 지금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떤 시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이 핏방울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신 땀방울이에요. 피와 땀. 그것은 기도의 여러분 땀방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이 있을 때 질고가 여러분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피는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완전히 흘리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 병제인이 와가지고 다리를 꺾어 죽였어요. 이제 안식일이 되면 6시가 되면 안식이 시작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는데 그들은 그냥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리시는데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긴 창을 찢어가지고 심장까지 그 올라가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는요, 양은 이제 다 제사를 지낼 때 물과 피를 다 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과 피를 뺀 양과 또 소, 이 모든 것들을 나무에 걸어놓고 완전히 다 수분이 빠질 때까지,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처참하신 예수님. 그 물과 피가 흘리신 예수님은 그냥 볼 때 예수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물과 피, 그 저주, 그 피를 다 흘린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제사가 완전히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제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완전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정말 말라 비틀어진 모습일 것이고 정말 그 전에 보던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수분이 다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 흉한 모습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습에 그것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니고데모가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 가서 그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겠습니까?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세상 여러분 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을 위한 것인데 오늘 누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 피 묻은 십자가 위에 그 나도 향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생각과 인연과 물질과 모든 것을 여러분 쏟아붓겠습니까?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거듭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질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합니다. 내 시간을 아까워하고요.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내 명예와 모든 것이 깎이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니고데모 같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성경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카톡과 메신저 인스타 하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대부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진짜 위기에 있을 때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야 될 그 길, 저주의 길을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난 영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는 이제 육신의 것만 쫓아갔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혼은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내가 또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육신에 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우리가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아십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시민권이 자기의 주민등록증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가신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상 주고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내 마귀는 원망을 가져다 주고 불평을 가져다 주고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을 뜹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과 불평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